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전체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그 첫째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즉시에서 대답을 했음을 봅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시험은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므로 얼마나 그를 사랑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던 그 아들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아브라함의 모습 볼 때에 그의 순종하는 모습은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지체가 없습니다.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 날 즉시에 순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할까 말까 그게 아니고 그 즉시 미룸이 없이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까 말까 이런 그 계산까지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하면 곧 즉시에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
군인들은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군인은 명령을 먹고 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즉시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즉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믿음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서 순종 안 하는데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그 즉시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명령, 그 계명, 그 율례, 그 법도 어김없이 지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다라고 호칭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복을 받는다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어제 저녁에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이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100%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순종에는 별명이 없습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거의 다가왔습니다. 3일 길을 걸어왔어요. 귀여운 아들을 번제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이라는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3일 동안 갈까 말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3일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와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아이는 아들이죠. 이삭과 함께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걸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온 거예요. 우리 말 쉽게 해서 번제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왔죠. 그리고 그것도 3일 길라 걸으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이 3일 길 오는 것까지도 그에게 있어서는 경배의 걸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러한 그 희생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한테서 배워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나
자기 소유한 것을 아끼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금이야 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즉시에 행동을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이 손에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욥의 행동은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이 상황은요,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평, 원망을 토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하루아침에 아들 집에 잔치로 인해서 형제들 열이 다 모였다가 광풍이 몰아침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식 열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을 섬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거늘 하나님은 왜 내 아들 열을 다 주겠습니까? 욥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시험 앞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시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계시록 22장 9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도 경배하라. 오직, 같은 얘기죠. 22장 9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경배의 그 믿음. 그의 믿음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했던 모습.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 3일 길을 걸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나귀와 이제 하인들은 여기 묵게 하고 자기와 아들은 떠나는데, 번제할 나무를 취해서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동안 쭉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그 제사 행위를 보고 왔는데 이번만은 좀 다른 것을 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 이삭이 7절에 이래 묻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동안 쭉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릴 때에 이삭이 본 것은 번제다라고 하게 되면 꼭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한다라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며칠 걸어왔어요?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3일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지금 번제할 곳을 가고 있는데 자기 등에는 번제할 쓸 나무가 등에 지워지고 그리고 나무를 불태울 횃불이 아버지 손에 있고 그리고 짐승을 잡을 칼이
아버지 손에 있는데 꼭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삭이 물은 거예요. 왕년에 제사하고는 다른 모습이어서 물은 겁니다. 번제할 재물은 어디에 있나이까? 8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참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 누구를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그래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현재는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서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습니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 믿음을 가지고 있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서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 말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라.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나한테 줄 것이다. 그런 부활의 믿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아서 비록 여러분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손 중에는 뭐 학자도 나오고 학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났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이 그 온 가문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아브라함한테서 이런 믿음을 배워서 순종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